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0절과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할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나누겠습니다. 21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본연의 자세를 떠나서 특수한 인간에게만 필요한 것이고 또 행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그러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명이 있었건 없었건 원시시대부터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분명 인간의 본능 속에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부터 내재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을 떠난 어떤 특수한 계층이나 특수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이 아니라 가장 인간적인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인성이 나타나면서 예수님 인성과 신성 사이의 차이점과 그 다음 사마리아 여자의 인간적 요소와 신앙적 요소가 무엇인가가 참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요한복음 4장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아주 비천한 사마리아 여자와 신적 차원의 예수님 사이에 오간 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 읽어도 은혜가 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처음에 나오는 사건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은 긴 행로에 피곤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심령의 기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무엇 때문에 이 음모를 찾아왔느냐면 목의 기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음모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대상이 만나서 서로 다른 목적, 생각지 않은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4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는 배불러 있다는 사실, 이미 그는 시원한 물을 마시고 만족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마리아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버렸습니다. 물동이에 물만이 전부가 아닌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을 얻고 돌아갔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생수를 목적하는 하나님이셨고 사마리아 여자는 음문물을 목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건에서는 여자에게는 기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에게는 기둥이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지주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여자가 찾았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꼼꼼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찾고 있는 대상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안식을 원합니다. 그런데 안식의 요소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음물가에서 안식을 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도 자기 기가를 해소함으로써 안식을 얻고자 음물을 찾아온 것입니다. 인생은 근본적으로 안식을 찾는 대행진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이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젖을 빨아야 하는 수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젖 빠는 것이 무슨 수고입니까 하시겠지만 어린아이들은 그것이 욕구 충족의 방법이기 때문에 힘이 들지 않는 것이지 젖을 먹을 필요성이 없는 아버지가 자기 아내의 젖이 탈이 나서 빨아줘야 하는 경우에는 이만저만 힘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어차피 인생은 수고로 시작해서 수고로 마칩니다. 그래서 죽음을 영면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가정윤리 파괴입니다. 사회윤리 파괴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긴장을 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부간의 존경심이라든지 절대적인 관계가 깨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존경심이나 관계성이 깨어져가고 있습니다. 국민과 통치자 간의 권위가 없어지고 누가 주인이냐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에서는 어떻습니까? 과연 오늘날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냐라는 물음표를 붙이고 저는
쉽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지금 탕자의 방탕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호의호식할 때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법적 관계가 있습니다. 적어도 아들인 탕자에게는 그렇습니다. 법적 관계성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을 유지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율법적 관계성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내 힘으로 잘 살고 내 힘으로 성공하고 내 힘으로 일가를 이루어 내 자의적으로 아버지를 섬기겠습니다 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걸 다 내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탕자가 떠난다고 해도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내 분깃을 달라고 해도 설득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가 장시간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아도 아버지는 애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즉 아버지와의 근본적인 관계성이 깨져버린 사회라고 하는 것은 즉 아버지와의 근본적인 관계성이 깨져버린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문제가 안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집안에 들어와서 편안함을 얻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쉴 만한 이부자리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가득한 냉장고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이는 가정이라는 것 없애고 고아원만 있으면 될 것입니까? 입을 것이 없습니까? 고아원과 가정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까? 입을 것이 없습니까? 잠잘 것이 없습니까? 공부할 것이 없습니까? 오히려 제도적으로나 규칙적으로 훨씬 고아원 쪽이 낫기도 합니다. 요사이 고아원을 방문해 보면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너무 참 잘해줍니다. 그러나 고아원에는 아이들이 가기 싫어하고 왜 가정을 좋아하느냐면 가정과 고아원의 차이점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머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권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극장을 가봐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떡볶이집에 가봐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만 무엇만 있느냐면 거래만 있습니다. 내가 돈 얼마 내면 얼마의 떡볶이를 주는 거래만 있을 뿐이지 관계성이 거기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까지 매일 와서 떡볶이를 사 먹었다고 해도 오늘 가서 나 돈 없는데 떡볶이 한 접시만 그냥 주시오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섬겨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경배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경외해야 되고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에서 잘못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도리를 다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날 주일날 야외 나가지 않고 교회에 나온 것을 대단한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방송을 듣고 또한 이 말씀 공부에 나온 것은 야외에 나가면 피곤하고 이곳에 나오면 평안함과 만족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예배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라트레이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트레이아. 이것은 쉽게 말하면 섬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레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라트레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배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은 오역입니다. 이 말은 프로스라는 전치사와 쿠네오라는 동사의 합성어인데 쿠네오라는 말은 개라는 말 쿠온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개라는 말의 개념은 엎드리다 그런 뜻입니다. 항상 고개를 땅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엎드린 자세를 개라고 합니다.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은 누구를 향하여 개처럼 엎드리다는 말입니다. 대개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이 나올 때 엎드려 절하다 혹은 경배하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예배라고 번역을 요한복음 4장에서는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시 기도하는 것도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프로스유케라는 말은 소원하다, 다짐하다, 각오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뜻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뭘 해주세요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뜻이 바로 기도의 참뜻입니다. 프로스유케. 그래서 성경의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기도와 연관된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스라는 이 전치사 누구를 향하여 어떻게 하는, 그래서 예배할 곳이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바꾸면 안식처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런데 경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곤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어미라고도 합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로서 염려해야 될 것은 가정에서는 가장이, 사회에서는 지도자가, 국가에서는 통치자가 권위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지금 얻고 있지만 이것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에 어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만 있느냐 하면 동년배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년배라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는 좋게 들리지만 어디까지나 친구나 동년배는 지도자가 있는 입장에서의 친구, 동년배여야지, 이것이 없는 동년배만 있는 곳에는 열이면 열 다 주인이고 어른들입니다. 문제는 신앙에서 이런 상태, 이런 상황이 와버리면 그것은 인류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때가 우리가 잘 아는 율법시대였습니다. 율법시대에는 보이는 예배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피곤하고 지치면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구나 하는 죄의식을 반드시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찾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은 자기의 스트레스를 푸는 곳입니다. 현재적인 의미로 말하면 그때 당시 스트레스가 뭐냐면 바로 죄의식입니다. 오늘날이야 상사의 관계, 거래처의 관계지만 그때 당시는 전체가 종교적이니까 자기에게 스트레스가 쌓이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구나. 그래서 찾아가는 곳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었습니다. 가서 헌금을 하고 제물을 드리고 나는 죄인이소이다 회개를 하고 그 다음 율법의 엄한 말씀을 듣고 내가 그래야지. 그리고는 다시 죄의식에서 회복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권위, 어미, 경외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사로잡아 줍니다. 그 권위의식을 가지고 돌아오면 언제나 자기 의식 가운데는 누가 주장하느냐면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죄라는 것을 어떤 개념으로 느꼈느냐면 자기 의식 속에서 하나님 의식이 희박해져 버리고 세상적, 육신적, 물질적 의식이 자기를 사로잡았을 때를 죄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시대의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21절 이하에서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말고라고 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 이 때가 온다 앞에 이렇게 전제해 놓고 어떤 때냐 어떤 때냐 하면 말고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고를 그냥 지나쳐버리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아버지께 이 시대가 오기 전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시대가 먼저 온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는 아직 안 왔고 또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아는 때가 앞에 온다는 말입니다. 말고가 와야 그 다음에 너희가 오지요. 이 말고의 때를 어떻게 넘기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이 이 말고를 자유의 때 혹은 성취의 때로 생각합니다. 일요일날 공예배당 안 가도 돼. 그러면 일요일에 공예배당 안 가도 된 이유가 성립이 된 다음에 그렇게 말하면 괜찮은데 이건 아직 성립되지 않고 예배당 안 가도 돼 하는 때가 먼저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탕자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 집과 먼 나라가 있습니다. 탕자는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과 먼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기 전에 먼 나라에 가서 자전적 삶을 살 수 있는 훈련을 했었어야 됩니다. 먼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는 아버지가 파송을 합니다. 아들이 가기 싫어해도 보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떠나기 전에 이미 먼 날의 삶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탕자에게 있어서는 무엇만 중요하냐면 하나는 아버지의 규율과 법도에서 해방을 받는다는 자유의식이요, 두 번째는 나도 아버지처럼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권리의식,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자유의식과 권리의식, 이 두 가지가 오늘날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지금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정부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권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대통령처럼 하게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강요하니까 주어집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 나라에 가서 자전적, 인격적, 독립적 생활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느냐면 안 되어 있어요. 수준은 안 되어 있는데 자격만 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때부터 방탕과 타락이 급진적으로 이 사회에 번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아닌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사회 윤리적으로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피곤해져 있습니다. 국가가 지쳐 있습니다. 자유화가 되고 민주화가 되면 무엇인가 좀 생기가 돌고 열기가 쏟을 줄 알았더니 더욱더 암담해져 가는 사회가 되고 국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부도 이제는 강압정책을 쓰려고도 않고 국민들도 그런 것은 원치 않으면서도 뾰족한 비책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도자 상인 권위입니다. 저는 60을 넘게 살아오면서 많은 지도자를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확실히 역사를 보면 똑같은 왕, 똑같은 대통령이지만 권위를 가지고서 왕,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있고 아무리 정치는 잘하고 인기가 좋았다 할지라도 권위 자체가 없었던 지도자들도 보아왔습니다. 미국 역사를 우리가 보더라도 링컨이 남북정전에서 승리를 했고 노예를 해방시켰다고 해서 주어진 권위가 아닙니다. 그분은 왠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케네디 대통령도 무엇인가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주간에 계속 맴도는 어떤 단어가 있는데 누가 크냐는 문제입니다. 내가 가장 위대한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났는데 하여튼 내게 있어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누가 큰가, 정말로 어떤 사람 붙잡고 당신에게는 누가 큽니까 하고 묻고 싶습니다. 과연 당신 하나님이 제일 큽니까? 하나님이 제일 큽니다라고 대답할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목사 앞이니까 알 수 없이 하나님이 큽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진 몰라도 진정 당신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제일로 큽니까 하고 묻는다면 그런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크냐? 우리 사회에 큰 자가 있습니까? 우리 국가가 큰 자가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과거에 오공비리하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전 대통령 권위가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질 않습니다. 알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불행입니다. 파헤쳐 보아야 허무밖에는 남을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국내에서 맴도는 것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다가 저리 가고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파헤쳐진과 동시에 지도자상이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파헤쳐지고 고쳐질 수 있으나 허물어진 지도자상은 누가 회복시켜 주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절대 권위가 누구냐 말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큰 자, 그분의 말이라면 흙이 백이라도 옳소, 백이 흙이라도 옳소 할 수 있는 절대 큰 자가 누구냐 말입니다. 우린 자칫 잘못하면 탕자의 방탕함 속에서 그걸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친구 삼아 가지고 나하고 놀자, 그것은 나를 망치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말고가 앞에 나오면 안 됩니다. 말고는 뒤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말고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로 부딪혀 오면 안 됩니다. 말고는 자연스럽게 말고가 되어 버려야 됩니다. 무엇이 이루어졌을 때 말고가 되느냐 하면 율법의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 율법은 자연스럽게 말고가 되어버립니다. 성취의 결과가 말고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배할 곳이 이 산이나 예루살렘에서 너희로 바뀌었습니다.
너희로 바뀌었다는 것이 진정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너희 안에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전이 되었을 때 이 산과 예루살렘은 자연히 말고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굉장한 내용을 바울이 말하고 있지만 12장 1절과 2절에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12장 1절과 2절이 되지 아니하면 로마서 1장과 11장까지의 내용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가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의 성취가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므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의 성취가 이루어진 사람들에게만 그러므로입니다. 신앙은 로마서 8장이며 생활은 로마서 12장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중요한 것은 신앙과 생활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할 것도 없이 8장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결과가 12장 1절과 2절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생활, 곧 한마디로 신앙생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자비하심을 앞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모든 율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였다가 율법으로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율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자비하심으로 하든지. 자비하심은 8장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8장의 은혜가 성취되지 않았다면 아직 우리는 율법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한쪽이라도 붙잡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도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큰아들에게 집을 사주는 것은 아버지의 은혜이고 어린 자식들이 함부로 오락실에 못 가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율법입니다. 집을 사주는 것만 은혜고 그것만 사랑하는 것이고 오락실 못 가게 막는 것은 미움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미성숙할 때는 갈라디아서에 나온 대로 미성숙 때는 율법으로 매로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커서 장성해서 제 할 일을 아는 그런 자녀에게는 사랑으로, 의와 사랑, 무엇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까? 의가 먼저입니다. 의의 관계성이 먼저 정립된 후 그 다음에 사랑이 베풀어지는 관계성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랑, 이것이 앞서면 방종에 흐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의 너희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너희 몸이 이제 무엇이 되었습니까? 산 제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영적 예배를 드리는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초소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6장 19절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 앞에 있는 16절을 보면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또 18절을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음행이 무엇입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그런데 주와 합하는 한 영만 있어야지 여기에 다른 요소가 들어가면, 다른 영의 요소가 들어가면 이것이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음행죄를 범하면 그 죄가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왜 다른 요소가 들어가면 안 되느냐 하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성령의 예배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오신방 자신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소위 양심이라고 합니다. 양심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무게를 단단한 의미에서 양심도 되고, 양쪽으로 갈라졌다고 해서 양심이라고도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심장은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심장을 하트, 마음으로 표시합니다.
우리에게는 선과 악이 있고 의와 죄가 있고 하나님과 사람이 있고 세상과 천국이 있습니다. 상대적 존재입니다. 여기서 왜 마음이 둘로 나뉘어 있느냐 하면 인성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성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인성은 어디까지나 나입니다. 신성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인성이 들어오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성 더하기 인성, 이것이 바로 성경서 말하는 음행입니다. 하나라는 말은 이런 관점에서 하나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어느 종합신문에 미국에서 그 시대의 마지막 유혹이라는 영화 때문에 센세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이 사람이 처음 도전장을 냈을 뿐이지 사람들 속에 그동안에 그러한 것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감히 도전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 감독이 담대하게 그 도전장을 냈습니다. 야단이 났습니다. 그 감독의 말은 이 영화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사라 볼 때 적어도 예수가 마지막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리아와 결혼하고 마르다와 간음을 행하고 있다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상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이 강조하려고 한 것은 분명히 교리적으로도 예수에게는 인성과 신성이라는 양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신성만 강조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 말대로 성경은 미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슈바이처 같은 박사는 사람은 역사적 예수를 찾자, 역사적 예수라는 것은 분명히 예수라는 사람은 이 땅에 몸을 입고 땅에 발을 딛고 우리처럼 살았는데 그 예수는 어디서 찾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신격화시켜서 미화된 것만 기록하고 있으니까 역사적 예수를 찾자, 그것의 첫 번째 시도가 소위 예수의 마지막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묘사한 것입니다. 인성은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 속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 TV, 라디오에 그 영화는 잘못되었다는 악선전하는 광고를 하기도 한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런 영화가 나오고 그런 이론이 나왔다고 그래서 우리 신앙에 영향을 받는다면 이미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상태에서 완전히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세계적 신앙이 무엇이냐면 피상적이라는 것입니다. 피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신앙이라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이 산에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 경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자기 속에 제단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배할 곳이 여기냐 아니면 저기냐 하는 문제이지 이 교파냐 저 교파냐 이 교회냐 저 교회냐 큰 교회냐 개척교회냐 하는 문제이지 일요일날 교회 안 가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져서 그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무슨 말과 같으냐 하면 사랑하는 두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둘이 만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그러한 것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만날 수는 있지만 만나지 않아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는 얘기는 이 장소에 가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것이 바로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재태어하는 것입니다. 찾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단어 외에는 표현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둘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본능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상대들이라면 서로 재태어 즉 찾습니다.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해서 이 신령과 진정이 성령과 진리를 말씀합니다. 이것을 합쳐 넣으면 진리의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합쳐 넣으면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성령 그러면 존재로만 의식을 합니다.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감각을 느끼게 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사랑하는 감각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중보기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거짓일 수 없다는 것은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입니다만, 하나님 말씀도 진실을 빼어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진리냐 아니냐 하는 것은 진실이냐 아니냐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개체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서 나온 결과를 말하는 것이고,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진실을 말합니다. 진리 속에는 진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사랑을 빼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찾으시느냐 하면 진실로 자기를 경배하는 자들, 프로스쿠네오 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 프로스쿠네오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상태가 왜 달라지느냐 하면 그 사람들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얼만큼 믿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십니다. 천하 없어도 자기 믿음의 분량밖에는 받지 못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믿음의 큰 분량을 가지고 크게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기회에서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믿음의 분량, 그것은 바로 마음의 차이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그러지 마시고, 믿음 없는 것은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많은 것들이 너무나 있습니다. 재산도 있고 자식도 있고, 여기에서 얼마의 부분은 필요 없는 것들은 쫓아내십시오. 진정한 사랑에는 거창스러운 것이 싫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딱 단둘이 있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의 많은 요소들이 내 마음의 공간 속에 침노하여 들어오셔서 차지하고 들어오신다는 말입니다. 그 바로 차이점입니다. 우리말의 경외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개역성경 번역이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경외란 두려워하면서도 존경스러운 무서움만이 아닙니다. 공포만이 아닙니다. 그런 요소가 있으면서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 마음이 떠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요소들이 사람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될 수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할 때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 말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말은, 인정해 줘야 한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내 속에 계시지 않으시면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주머니에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시면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없다는 말은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갖지 않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피곤합니까? 하나님이 피곤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내가 지쳐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안식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생명, 사랑은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기쁨은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요, 생명을 잊어버렸고, 기쁨을 잊어버렸고, 사랑을 잊어버렸고, 안식을 잊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가 권위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우리 삶 자체를
우리 삶 자체를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값이 없이 여겨지고 적어질 때 그것은 나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국가의 권위나 사회 질서나 가정의 어떤 관계성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만 존재하시면 나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나와 하나 될 수가 없고, 사회가 나와 하나 될 수가 없고, 국가가 나의 생각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와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하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이룰 수가 없으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24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영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상태에 들어가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육적 상태에서 그것을 여러분 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육적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육적 상태에서는 속성이 맞지를 않습니다. 사이클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상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나도 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길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다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재림 예수를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다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재림 예수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를 유지하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닙니다. 자동차 엔진이 자동차를 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엔진 속에서 엔진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자동적 역할을 하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엔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엔진이 있어도 그 속에 엔진을 움직이게 하는 요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엔진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근본을 알자 그 말입니다.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에게 1 더하기 2는 3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전에 너 자신을 주장하고 너로 하여금 이렇게 생존하게 하는 것, 살게 하는 것, 움직이게 하는 것, 생각하게 하는 것, 먹게 하는 것, 마시게 하는 것, 모든 요소가 근본이 누구인 줄 아느냐,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을 알고 그 근본을 잘 간수하고 건사하고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기본 교육입니다. 자동차 엔진이 주인의 의사대로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자동차처럼 무서운 흉기는 없습니다. 인간을 기본적으로 조정하고 주장하는 근본적인 그분과의 관계성이 없는 인간은 마치 운전수의 의사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가 이렇게 혼탁하고 무질서하고 복잡한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질서를 외치다니 말이 됩니까? 짐승들의 세계에서 우리 질서를 지키자는 팻말 본 적 있습니까?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 왜 이처럼 질서를 외쳐댑니까? 우주 생태계가 파괴되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어째서 그것들은 질서를 지키고 아니 질서를 부르짖지 않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 인간은 자연스러움을 어떻게 하고 질서부터 지키자고 떠들어대느냐 말입니다.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짐승들에게 예배 드리라는 말이 있고 일요일에는 여기 모이라는 말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질서지키 운동보다도 자연에 적응하는 훈련을 먼저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라는 것은 헬라 철학에서 퓨이누마라는 말이 퓨네오 바람이 불다는 말에서 나온 줄 우리가 잘 압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은 바로 흐름입니다. 이 흐름은 자연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연은 흐름입니다. 흐름은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자연이라는 사실, 자연스럽다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더럽거나 추하거나 유치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진실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스럽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득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닮게 하셔서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워져서 손해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진실해가지고 손해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속여먹는 세상에 속자, 그 말입니다. 속아보았자 얼마나 속겠습니까? 나까지 잡아먹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 가져갈지 몰라도 나 자신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 하나 진실해지면 진실한 그 자신이 진실 때문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 진실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끼치든 해를 끼치든 상관없습니다. 진실한 그 사람만이 행복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행하지 못하고 살지 못한다 해도 말이라도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더라도 말이라도 하고 생각이라도 하자는 것입니다. 소망은 곧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집에 대해 소망을 하고 계획을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집을 마련할 수 있듯이 소망은 곧 현실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바로 현실입니다. 소망을 품었을 때는 미래 사건이지만 그 미래 사건이 현실화되었을 때 소망이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처럼 자연스럽고 아름다워지는 것, 소망이라도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보고 한 사람도 미운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저분하거나 추하거나 한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라도 나오지 않고 세상에서 멋대로 살던 사람을 보면 왠지 추합니다.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그 속에 간직할 수 없었던 환경이 그 사람을 하여금 추하게 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상태가 바로 그 사람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을 그리는 사람은 눈동자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는 사람의 얼굴이 마귀 얼굴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자체만이라도 우리는 그 생각하는 순간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여러모로 안식이요, 여러모로 기쁨이요, 여러모로 평화요, 여러모로 만족이라는 사실입니다. 다 잃어도 벌거숭이가 되어도 하나님 한 분만은 잃지 맙시다. 그것은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잃으면 온 천을 얻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무더위를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시원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